자, 이제 수요 기도에는 주말에 있을 구역 예배 혹은 셀 모임 혹은 큐티 모임 그리고 가정 목장 예배를 위해서 그 지도자들 혹은 다시 한번 말씀을 깊게 배우기 위한 분들 위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은요, 너무 깊게 그 말씀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가장 핵심은 뭐냐? 소그룹 친교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그룹은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예배하다 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과 사귈 시간이 없어요. 상담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나 구역 혹은 셀 모임 때는 자세하게 생활 나눔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간단히 그리고 생활 나눔은 길게. 모이면 코리안 타임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생활 나눔을 하세요. 생활 나눔. 지난 한 주간 동안 좋았던 일, 슬펐던 일, 기뻤던 일, 그 이야기를 하고, 제 시야가 지금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이 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눈이 빙빙빙빙 돌아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 나눔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그 19가의 찬양은 38장하고 390장이에요. 앞에 장은 그 생활 나눔을 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한 다음에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시키세요. 그 훈련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원고를 작성하고, 그 기도의 원칙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 찬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사, 세 번째로는 죄에 대한 고백, 네 번째로는 간구, 다섯 번째는 중보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이제 그 교독을 하면 좋은데 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그 상대방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올림픽 축구에서도 아주 그냥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개판치고 월드컵 축구도 예선도 개판친 적이 있었고, 지금 이번에 23세 이하도 소위 말하는 올림픽 나가기 위한 예선전이요. 그것도 개판치고, 이제 132인 말레이시아하고도 비기고, 그리고 인도네시아한테는 스무차기로 치고, 이제 그 100위권 밖에 있는 나라.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어쩌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올라간 것이지 그게 실력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국가대표라는 게 뭡니까? 국가와 국가대에 싸우는 거잖아요. 이 영예세도 국가와 국가가 있습니다. 영예세도 이 국가와 국가가 있는데, 어떤 국가냐? 제2국가하고 하나님 나라의 국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번 올해 구역공과는 주제가 뭐라고 했죠? 소개리문답이에요. 소개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개리문답 차례대로 짜여진 것이 2024년도 대한예수기 장로의 구역공과책입니다. 근데 이제 17과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이미 봤죠? 지지난주. 18과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19과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이 17과는 이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소기름 문답 24문에 있었고 18과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소기름 문답 25문. 그리고 이제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오늘 19가죠. 19가. 이 19가 오늘일 겁니다. 근데 이거는 소기름 문답 26문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소기름 문답 26문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 대 나라의 축구 얘기했던 거 그거에 쭉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이제 웬만한 게 다 나눠주는데 이제 구입하지 못한 분들은 홀리온북.com 가면 이렇게 구역공과 책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규름이다. 이거는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교육을 위한 교재가 소규름인데요. 그래서 소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카테키즘이라고 하는데 26문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은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왕국에서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국가예요. 하나님의 국가. 근데 이전까지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그 첫 번째 아담이 그 죄를 지었고 죄의 국가를 만들었어요. 국가. 즉 사탄에게 있어서 사탄의 국가. 정서와 공태를 잡은 사탄의 국가. 그래서 이제 누구의 범죄 때문에 첫 번째 아담.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국가대표로 찐 거야. 그 할아버지 사람 나 무슨 상관인데 그 사람 범죄했다고 우리 온 인류가 왜 우리에게 범죄를 해? 여러분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이기면 우리가 이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첫 아담이 지는 바람에 우리가 다 져버린 거예요. 그럼 온 인류가 다 범죄함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누가 이기셨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가 하는 나라의 왕국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는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은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다윗의 위를 수여하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다윗의 위를 승리하신 분.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죠. 그래서 다윗의 위를 소유하신 이거를 소유하신 분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러니까 왕직이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졌다. 두 번째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졌다. 모든 것을.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 구역군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교리부터 교의죠. 교리는 어떤 학파나 개인적 주장을 교리라고 하고 그를 공교회가 모아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정리한 것이 교의고 그것을 신앙 체계로 만든 걸 신조라고 그래요. 교리, 교의, 신조 이 말의 차이가 있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왕권은 원수들에 대한 승리가 완성될 때까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성.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세 번째로서는 이 왕권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영적 왕권 있어요. 영적 왕권 있고 두 번째로서는 무슨 왕권이 있냐면은 우주적 왕권이 있어요. 우주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거에 다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왕권이라는 것은
그의 백성과 교회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왕권은 그의 백성과 그의 이제 교회에게 미치는 그의 통치예요. 그의 영적 왕권이고, 우주 왕권은 모든 사물에 모두에게 미치는 왕권이 바로 우주적 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이 죄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뭐가 통치했냐면 죽음이 통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그래서 승리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활은 뭐를 의미합니까? 죽음을 이긴 거예요. 부활이 죽음을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우리는 인도네시아한테 축구를 쳤지만은 뭐예요? 예수는 부활함으로 죄와 사탄의 권세와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지가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자랑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를 잡은 그 자들에게 창피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니들이 통치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로 또 올라가요? 하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를 우리가 이미 교의 공부를 했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승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하와 그리스도의 승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죽음의 지배하려 있었던 우리들을 아주 컴컴하고 죄악 아래 있고 그렇게 막 컴컴했던 그 우리들을 이제 그 축구팀을 얘기하면 이 적군에게 늘 패배하고 지고 있었던 우리들을 이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왕으로 오신 왕.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비꼬는 했겠지만은 십자가 위에다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붙였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죽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죽음의 반대말. 이겼으면 죽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시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영혼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고 이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먹는 죄 갖고 지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아담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사탄의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먹는 문제 이겨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죄와 사탄의 또 죽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살아. 인생의 목적 물어봐봐요. 인생의 목적 뭐냐면 아파트 사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데 취직하고, 좋은 데가 아니라 돈 많이 주는데 취직하고, 막, 응? 그리고 이제 점수 높은 대학 가고, 이게 그게 목적이야. 그리고 또 그 빌딩 사가지고 남들 임대 줘가지고 그거 갖고 평생 놀고 먹고 살고, 그거야. 그게 죽음 안에 있는 인생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 생명. 그리고 우리는 돈보다 생명을 더 귀히 여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돈보다 생명을. 그게 우리 모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모든 영계의 통치자가 되는데, 그래서 화란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역 주권론을 얘기해요. 영역 주권.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게 하라.
이건데, 그래서 그 사람은 신학자이면서도 철학자이면서도 그 수상까지 올라가요. 자기가 왜냐면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 근데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극우 목회자들 보니까 야, 교회 안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야, 너무 헛소리를 많이 하고 다니까. 자, 아무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는 이제 세상의 통치를 그 과거에는 가짜 왕들이 자기들 땅이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참된 모든 영역의 통치자가 된다. 진짜 왕이 오신다. 근데 진짜 왕이 오셨다가 우리 죄를 다 그 사해 주시고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체 국가와 민족, 이 사회 전체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뭐냐면 개인도 그렇고 전체도 그렇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도 찬양 있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그 진리의 속에 들어서 우리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그 15장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부활과 더불어서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얘기하는 것 같죠? 응? 그 23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응?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 다시 강림하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러니까 이 죽음 아래 있었던 가짜 왕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속되다가요. 이 왕권이 지속되다가 나중에는 강림하셔서 심판하신 다음에 모든 왕권을 또 성도에게 발환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겠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왕노릇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실질적 통치자는 이미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생명을 얻은 자예요. 생명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가서 사람을 살려야 돼요. 죽인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무엇을 의미해요? 부활은 죽음을 이긴 걸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 위톱사를 쫙 찢어지고요. 그 휘장은 뭐냐면 구약시대 때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대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부활 사건이 일어날 때 무덤이 열려졌어요. 온 세상이 깜깜해졌다는 건 뭐냐면 이 죽음과 죄의 그 권세가 완전히 다 멸해지는 거예요. 태양신이 어딨어. 흑암이 꽉 차면서 세상이 완전히 다 패배하는 거예요. 근데 무덤이 열려. 그 뭐를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은 마지막 날에 그 무덤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난다. 자, 이제 여러분 구역 공가의 말씀 속으로 이제 우리 이 19가의 말씀 속으로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교재가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교재 있는 분들은 좀 짜증나더라도 좀 들어주세요. 자, 1번 말씀 속으로 1번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자,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질문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누가 등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첫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는데, 그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그래서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범죄하게 되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걸 이제 삼직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삼직,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시대 때는 따로따로 있었죠. 선지자가 따로 있었고 제사장이 따로 있었고 왕이 따로 있었는데, 구약시대는 신약시대로 오면 이 삼직을 예수께서 다 갖고 계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랴. 그러니까 누구 안에 있으면 삶을 얻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거예요. 자, 1번 다시 질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담이 왜 그 죄를 지었죠? 말씀의 불순종에서.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시간을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선악과 무슨 놈의 그 무슨 마법의 그 백설공주를 쓰러뜨린 무슨 마법이 있나요? 그거에 마법이 비슷한 얘기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제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제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요, 스마트폰을 지금 그 4대를 가지고 미리 찾아갔는데, 이게 지금 잘못 눌러가고서 어디 도망가 버렸어. 잠깐만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제가 그 해림교회라고 하나 믿는 교회인데, 어머니 기도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노트북하고 이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 한 4대를 쫙 깔고 설교하니까 이분들이 이해를 못해. 본물 다 찾아놓고 탁탁탁탁 넘어가는데, 자, 로마서 이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이 죄의 삭스는 죽음이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싶으면, 삶을 얻고 싶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와야 돼. 그렇다고 터툴리안처럼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건 또 아니고, 그 로마 가톨릭교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게 그건 아니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지 교회 밖에는 아니에요. 그건 잘못 얘기고, 좀 이따 얘기했고,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에 대해서. 자, 그다음 2번.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생명의 왕이신 그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뭐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해버려.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권세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그 권력 쥐고 있다고 능력 있어 보이는 거, 그거 다 끝나버립니다. 응? 그걸 다 멸해버린다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전 세계에 그냥 마치 이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일제가 막 군국주의 그다음에 이제 제국주의 성향을 가지고 대동아 전쟁을 벌이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막 다 갔는데 한 40여만 명의 일본인들이 못 갔다며. 그 땅이 워낙 많고 워낙 부자라서 그 사람들이 기업인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국적을 바꾼 사람들이 그걸 토착 외구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으로 신분 위장이어 갖고 40여만 명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일부 역사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400만 명이는데 그것까지 아닌 것 같고 그것도 좀 거짓말 같고 한 40만 명 최소한 40만 명은 일본 사람들이 일본 안 가고 있어가지고 계속 지금도 끊임없이 일본을 도와주려고 막 그 역사도 왜곡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그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권세 끝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강림하시면 심판을 하고 그들은 완전 멸해버려요. 겁낼 거 없어요. 자 그래서 통치자가 변화됩니다. 이 세상에 권세를 줬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킹 오브 킹 우리의 왕이신 예수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 3번. 자, 이제 구역공과 19가의 이제 말씀 속으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마지막이라는 되게 좋죠. 애들은 이상하게 등록금 내고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휴강하거나 아니면은 자 오늘 일찍 끝날까요? 그러면 와 그래. 그 돈 아까워서 그거 왜 그래? 근데 아무튼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설교 마지막에 끝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충남 서천군 장학읍시 중앙국민학교에서 서울 홍파국민학교로 제가 유학 왔을 때 이제 동독교회 최호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분이 굉장히 길었어요. 나는 밤잠이 부족하면 줄 4배까지 드렸어 어렸을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잠이 잘 와. 아주 잠이 잘 와요. 근데 그분은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마치 월요일 아침에 교장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러다가 막 이게 30분 1시간 지나다 보면 체력이 약한 애들 픽픽 쓰러져.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진짜 끝으로입니다. 자 이제 3번 3번을 보면 질문이 뭐였어요? 3번 질문. 자, 예수님은 언제까지 왕으로 다스리십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왕노릇 하신다고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린 방법은 뭐냐면 공의와 정의. 세상 나라하고 가치관이 달라요. 이들은 힘이에요. 이들은 무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건 뭐냐면은 뭘로 통치하시면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 정의는 사람들이 반듯하다고 얘기하는 게 정의고 공의는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왕권이고 우주적 왕권인데 우주적으로 통치할 때 모두가 볼 때 의로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는 게 공의입니다. 그게 이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신다. 자 이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자 여러분 봐봐요. 보라 장차 하나님이 공의를 통치할 것이요. 여러분 봐봐요. 이사야서는 기원전 700년경에 이사야가 외쳤잖아요. 그런데 700년 뒤에 오실 예수를 바라봐. 야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삽시다. 당장 그냥 밥 먹고 하루 벌고 그리고 또 집 한 채 사고 막 여기에 매달리지 말고 최소한 역사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봐요. 기원전 700년경에 사람이 700년 뒤에 올 예수를 바라보면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공의를 통치할 것이고, 그걸 내다보잖아.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응? 그러니까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다스리신다. 공의와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원래 성품이에요. 원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너무 불의가 횡행하죠. 또 못된 놈들이 좀 잘돼. 승질나요. 그러나 조금 기다리세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 잡아주십니다. 아우, 재판 억울하다고. 여러분이 석궁 쏘고서 여러분이 복수해버리면, 응? 어떤 교수님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판사를 석궁을 쏘아버렸겠어요. 아주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그 불의한 재판가 더 많고, 그리고 막 불의가 횡행하고, 또 불의해야 또 돈도 벌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검사, 내 친구가 차장검사였는데 걔가 초봉이 7천만 원대 있더라고, 연봉이. 그 이제 그 판사도 한 그 정도 될 거야. 조금 더 많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은퇴할 때까지 따져보니까요, 수십억을 넘어서 갈 수가 없어. 나 이번 대장동 사건 보는데 놀란 게 뭐냐면, 어떻게 판사 출신이 수백억 재산이 생겨? 그거 난 도둑놈의 새끼들 아니에요, 그거? 그거 진짜 다 끝나요. 다 끝나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도 있지만, 재림하실 때는 역사의 심판의 날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의롭게 삽시다. 공의롭게 삽시다. 그날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줌으로 들어온 성도들, 이따가 여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들어온 성도들을 위해서 주기도문 하고 대화를 좀 이따 합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